이사야 40장.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으며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새벽 미명에 참 하나님 품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기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면 우리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망이 우리 가운데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셨으니 여러분의 삶에 희망의 축복이 가득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죠. 매 장이 참 놀라운 그런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저는 이사야서를 난세의 예언서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난세의 예언서인 이사야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사야서는 신약에 말하면은 우리 기독교 경전 전체로 말한다고 한다면 마치 신구약을 하나로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사실은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우리가 구약 성경 39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이루어져서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의 구조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39장 이 39장까지 메시지는 난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 삶을 복귀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살 길이 열린다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들로 가득 흘러 넘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39장이 지나고 나머지 이 27장, 이 27장은 전혀 새로운 메시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그리고 구원과 회복의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전개돼요. 마치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새롭게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반전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사야 40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40장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는 놀라운데 크게 보면은 네 가지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 있어요. 하나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것은 신약의 문을 열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했던 것과 동일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셋째는 인간이 얼마나 영악한 존재인가,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나약한 존재인지 인간 존재의 한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지 그 사실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지상 최대의 사명이죠. 주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뭡니까? 내가 내게 본방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있냐면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도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네 가지 말씀을 다 묵상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묵상하길 원하는데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지금까지 39장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들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그리고 참회를 촉구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들로 가득 흘러 넘쳤는데 갑자기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시작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1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이사야 40장이 고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주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매일 고난만 당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고난만 당하는데 어떻게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고난만 당하는데 어떻게 저 산속까지 들어가서 신앙촌을 만들고 고난만 당하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평생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지치고 쓰러지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오늘 1절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기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이라는 표현 그리고 내 백성이라는 표현 참 이 표현이 가슴에 이렇게 와닿아요. 너희 하나님 내 백성 이 사이에 이 관계가 놀랍다. 여러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관계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져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그것을 건드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 40장 고지하시면서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구나. 너희의 하나님, 나는 누구냐?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는 누구냐?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존재의 소속감이죠.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 관계의 축복을 잊지 마시고요. 그걸 붙잡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냥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독수리가 창공을 향하여 비상하는 같은 그런 놀라운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계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손길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사울로 살다가 전도자 바울로 그의 인생이 변화된 이후에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수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자리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사람의 위로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하심의 손길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셀 수 없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냐, 이 모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엄청난 고난의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 그래서 고린도 교우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가 표현을 하는데,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이사야서 40장이 고지하고 있는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넘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만 당한다고 한다면 누가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로 인한 넘치는 위로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위로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승리하는 축복의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의 일이 됐든 가정의 일이 됐든 또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문제, 때때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참 버거운 인생의 짐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진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의 버거운 짐 때문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겠나요?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히 승리하는 축복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